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인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낭독 교동문제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곤란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435장 찬송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길 가운데서 가장 적당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권속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것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몸소 아버지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이 죄인된 몸을 입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실 그날까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와 슬픔뿐인 현장에서도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신 목적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택한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무르익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복음의 설교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날마다 현장 가운데서 또한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먹고 자라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저들이 있어서 이 땅에 보존되고 있으며 저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와 이웃들이 축복을 받고 있으며 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현장이라는 것으로 고백되어진 성도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만되었다는 그날까지 충성과 아버지 순종으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에게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묵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방송으로 또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을 통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지명하고 아버지 너를 인도하시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올리면서 우리 헌상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오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고미연 사모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김송선 권사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대 청년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승년 청년 우리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강영철 목사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강영유 배영의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유해순 권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혜경 전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드리셨습니다. 모든 것의 근거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국을 만드십니다라는 고백으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그리고 주일헌금과 강단의 꽃꽂이와 여러 가지 봉사와 안내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여 신앙 고백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헌상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성장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의 상황은 아버지 하나님 여러 여건과 형편과 정황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로 아버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로 아버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속해 있는 저들과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반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신 그 계획을 오늘 지금 여기서 성취하는 영광의 도구로 저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특권과 그 담담함과 그 담대함이 아버지 다음 세대와 이웃들에게 잘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순수한 복음의 설교와 거룩한 성례와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어져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진리의 등대로서 아버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절서부터 17장 18절까지인데요.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귀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16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렛 베토른과 게세레게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이제 5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브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아나 동쪽을 지나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17장 1절로 가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셋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 그들이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그 다음에 3절입니다. 17장 3절 헤벨의 아들 길앗이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셋의 현손 슬로브앗의 아들은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 므낫셋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의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셋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에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히브리식 성경 구분법으로는 선지서에 해당됩니다. 선지서. 우리 기독교식 구분법에서는 역사서에 해당되지만 선지서에 해당된다는 것은 지지고 볶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지고 볶는다.
자, 우리 1장서부터 여호수아 1장서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13장서부터 21장까지 그 정복해서 얻은 땅을 이제 분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장서부터 24장까지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메시지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일상과는 우리의 형편과는 전혀 딴 나라, 그리고 하나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의 자기의 교양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것들로 우리는 성경과 신학과 설교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도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무슨 이유가 있나? 우리 소망의 직장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소망의 현장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해 주는 것이 설교의 영역이고, 그것을 또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그 사무실 속에서 잘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생활의 영역이다 해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서부터 13장에 총론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자손, 갓 자손, 그리고 루벤 자손의 그런 땅을 분배했고, 이제 14장,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 남쪽 지형에 있는 유다 지파를 아주 경쾌하고 긍정적이고 감사함으로 갈렙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 17장은 북쪽 지역인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애굽으로에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창세기 49장에 축복을 하는데, 육신의 장자인 요셉의 첫 아들 므낫셋인데, 교차로 이 야곱이 축복하는 바람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 큰 아들이 되고, 첫 아들이었던 므낫셋이 차남이 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확인하고 있고, 오늘 그 축복이 이제 이 야곱 할아버지가 했던 그 축복 기도가 성취되는 현장을 우리가 아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요셉 지파는 동쪽으로는 요단강으로부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중앙 부분을 아주 큰 샘을 중심으로 해서 무성한 가지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야곱의 축복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야기하면서 85세의 노장이지만 85세의 나이를 먹은 늙은 사람이었지만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할 땅을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요구해서 이제 그 헤브론 땅을, 기랏 아바림이라는 헤브론 땅을 이제 정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것들로 기록했다면, 이 요셉 지파는 이제 16장 10절에서 드디어 이제 경고가 나오는 거죠. 경고가 나오는데 어떤 경고가 나오냐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진멸하고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두어서 자기들의 노비를 삼고 세수 용도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용도로 삼아서,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을 돌렸더라. 크게 따라하세요. 영광을 돌렸더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참된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갈렙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영광 같아. 그건 영광 같잖아요. 그죠? 갈렙은 이제 헤브론 산지, 정말 산지 중에도 가장 안악자손이라는 그런 험한 지형을 여호수아 장군에게 정복된 땅도 아니고, 내가 가서 이 비록 나이가 늙었지만 내가 이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근데 요셉 지파는, 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이 정복하라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야, 정복하지 말고 요거 우리 그냥 살려놔둬서 우리 집에서 종으로, 노비로 쓰자. 그리고 요것들 살려놔둬서 농사 짓게 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이자. 이렇게 얘기해서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다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렸다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서부터 17장 14절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요셉 지파는 우리는 인구도 많고 우리는 힘이 센,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을 주었다라는 교만 앞에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는 너무 땅이 적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두 지파가 있으니까 한 분깃을 주는 것은 조금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냐, 맞다, 너희 말이 맞다. 그러면 저쪽 산지가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에 그 산지가 있으니까 그 산지를 정복해서 가지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멘했던 갈렙과는 달리, 여호수아 장군님, 그 산지들은 구릉에 있고 골짜기가 깊고 그 산지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얻을 때는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가 힘도 세고 하니까 우리는 땅을 2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산지를 점령해서 너희들이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는 철제 병기도 있고 너무 골짜기도 깊어서 우리가 그거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냥 주세요. 이런 식으로 집단 이기주의를 통하여서, 한번 따라합니다.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자꾸, 기독교는 예수교지 않습니까? 예수교. 예수가 기준이 되는 종교. 근데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범신론적 영역에서 자꾸 내가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종교의 영역으로 기독교를 끌고 들어온다, 이 얘기죠.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 승려님을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왜 예수님을 미워하느냐 하면, 내가 세상은 똥이다. 세상은 죽었다. 세상은 1000년을 살아도 죽는다. 인간은,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이렇게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승현이가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7장입니다. 17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7장. 7절, 7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이 얘기는 이제 이거죠. 세상은 우리 이종덕 권사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만 미워할 거예요. 예수는 왜 미워하느냐? 세상이 왜 예수를 미워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 죽었어. 너희들은 천년을 살아도 결국 죽어. 죄인은 죄인을 낳아. 이렇게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예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세상은 죽은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갈렙 사건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이 요셉 지파는 이 집단 이기주의라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더라 이 얘기예요. 요거를 못 넘어서면 참된 교회를 사실 다닐 자격이 없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깨끗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머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는 백주대낮에 술을 먹고 벌거벗게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두 번째 아들 함 같은 경우는 그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즐겼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죠. 그 족속들이. 누가의 족속들이요?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믿음의 조상,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들이 바벨을 만든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 상에서 그의 선대왕 사울과 머리 터지는 싸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획득해서 사무엘 하에서 이 다윗 왕은 영토를 넓게 하고 성군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승전가를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자, 사무엘하 24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5쪽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사 하신지라.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다윗은 정말 착한 일을 했어요. 갈렙처럼 여호수아 장군님,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 뺏은 땅을 거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비록 나이는 늙었지만 내가 이 기럇 여라바림, 이 헤브론 땅을 내가 정복해서 이 땅을 얻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믿음이, 이 노래도 보자.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복음성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다윗이 승전가와 다윗의 용사들을 부르면서 결국 사무엘하 24장에 가보면 이것이 또 다윗이 죄를 짓고 끝난다 이 얘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딱 끝나는 거예요. 바벨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바벨을 짓자 해서 인간이 나쁜 것, 이 요셉 지파처럼 집단 이기주의를 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물어 버리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면, 다윗은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은 우리 최복남 권사님 미워하지 않는다.
세상은 예수님만 미워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세상이 천년을 살아도 죽는다. 세상이 죄인은 죄인을 낳는다. 이런 것으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고대강실, 문전옥답 높은 집을 짓고 높은 땅과 논과 밭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항우장사, 영웅호걸도 다 이 죽음의 길을 피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역사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의심이 있고 그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거에 우리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꼭 집어서 세상은 죽었어. 세상은 천년을 살아도 죽어. 세상은 죄인은 죄인을 낳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억울해서 폭력으로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무슨 소리야? 나는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죽기는 뭘 죽어?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6장, 17장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실력은 결국 죽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는 얘기는 죽는 거예요. 유해순 권사님 열심히 살면, 우리 김경숙 사모님 열심히 살면 뭐예요? 남는 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사망이 아닌,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망에서 유일한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에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확연시켜 주시는 것은 뭐냐? 세상은 사망만 만들어주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확인하는 건 뭐야? 에이, 자식 뭐가 필요해? 에이, 남편이 뭐가 필요해? 에이, 돈이 뭐가 필요해? 이게 우리 인생이 끝나면서 고백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것은 세상은 사망이 최고의 상급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결국 예수만 영원한 생명이 유지될 뿐 아니라 예수만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고 풍성하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이 얘기라는 거죠. 자, 죽는 것이 끝인 세상 속에서 죽는 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의심, 불안, 오해, 어떤 열등감,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망에 가는 길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이 옮겨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단어는 믿음, 인내. 몰라, 이것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현장이야. 몰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현장이야. 그것을 성경은 기록해요. 형들은 나를 미워하였으나, 요셉 지파에서 나온 얘기죠. 형들은 나를 미워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더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가다 내가 죽었겠지, 이렇게 가다 내가 저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나 도저히 잠이 안 온다, 억울해서.
이렇게 가는 걸로 우리는 자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당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야,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이 민족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 괜찮아. 이런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게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번에 저희 장모님이 여기서 2년 동안 뇌출혈 환자로 있다가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올 때는 걷지도 못했어요. 우리 사모님이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걸어서 가게 돼요. 그런데 제주도 가니까 장인어른이 봉투를 꺼내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죠. 너희들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것을 빼앗는 거예요. 무사 걔네들 돈 주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유해순 권사님에게 제가 질문하는 거죠. 우리 장모님이 한 행동으로 사모님이 억울해하다,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해순 권사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유해순 권사님은 40년, 50년, 아니 80년을 예수 믿어도 예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억울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 장모님은 세상으로, 인간으로서는 극히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다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설거지는 나만 해야 돼? 여러분들이 억울과 오해와 불평과 의심으로 가게 되면 이 사망의 정체성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 죽음인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요셉 지파의 그런 부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저 권사님에게는 설거지를 이 시간에 더 많이 하게끔 시켜놨구나. 아, 나로 하여금 억울하는데 이거 한번 훈련하고 연습하고 억울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형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고 있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현장들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16장, 17장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고 분배했고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다, 이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무엇할 것입니까? 세상은 어차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주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현장에 내가 억울하다, 내가 섭섭하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섭섭막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자, 수고와 슬픔으로 또한 안심과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억울해하고 폭력을 쓰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당시의 군중들과 방불한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 과거가 나를 만든 거예요. 아, 그때 나 그랬었구나. 그때 나 억울했어. 근데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아유, 그때 그것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아유 참,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우린 이렇게 하면서 그 과거가 오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현장에서 이같이 앉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것이다, 의인에게 햇빛을, 악인에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닮아가는 그 현장을 우리 두 눈과 두 귀로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 요구를 이기기 위해서 14장 15장은 갈렙 사건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계대, 정착에서 유업, 양육으로 이어지는 것과 이 부분이 50%라면 16장 17장 요셉 자손의 교만과 불순종과 집단 이기주의로 부정적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라가 되는 거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심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오늘 너가 틀렸구나. 오늘 억울하는구나. 괜찮아. 강영철 오늘 억울하지 너. 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억울하지.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보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강영철 괜찮아. 억울해도 괜찮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그래. 또 내일 아침 또 해를 맞이하게 하고, 또 내일도 그 목사님들에게, 그 자식들에게, 그 부모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그 동력자들에게, 그 사건과 사건 속에서 오늘도 억울하지? 괜찮아. 괜찮아. 그 모레 또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영철 오늘도 억울하지? 네, 억울합니다. 아, 그래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맞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만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 잘 알잖아요. 스님도 평상시엔 어떻게 해요? 목탁을 치지만 스님도 죽어갈 때는 아이고 부처님 하지 않고 아이고 하나님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항복과 자발적인 순종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기왕이면 모래 글패 1년, 2년까지 가지 말고 지금 항복해. 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지금 항복해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살고 더 무성한 삶, 이 황금 들녘에 무르익는 그 곡식의 그런 황금기를 지금 여기서 누려라. 내 자식들아, 내 자녀들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싶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와 요셉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하여서 우리 유해순 권사님에게 도전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감사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절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게 결국 기독교입니다. 어떤 의지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 나는 여기서 억울하지 말아야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가 온 것은 결국 죽음의 권세에서 영생의 권세로, 내가 온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거예요. 내 살과 피라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뭐 아무리 공부를 잘했다고 봐야,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우면 똑같고, 얼굴 고친 사람이랑 안 고친 사람 똑같고, 돈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 똑같고, 심지어는 요즘은 죽은 사람이랑 안 죽은 사람 똑같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상급이고, 이질에게 싸움보다 명분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 내가 기억하겠다. 네. 우리 딸내미에게 제가 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저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배우입니다. 배역을 맡았습니다. 연습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승현이가 저에게 아버지 연습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감사한 거죠, 사실. 문득문득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여러분들이 배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말을 하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 이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의지력이나 어떤 명분이나 이념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범신론이 아니란 말이고, 내가 성불하십시오, 내가 부처님 되십시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의 동역자들이 지지고 볶는 그 현장을 허락하셔서, 내가 안 되는구나 확인하게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영생을 맛봤구나, 오늘은 갈렙의 사건을 맛봤구나, 이런 날도 있지만 또 내일은 내가 된 줄 알았는데 또 넘어졌구나, 요셉 지파를 또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건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우리는 살과 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라고 말씀되어진 여러분들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은 차곡차곡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과정에서 요셉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를 기록해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입니까? 여호수아 16장 17장을 막 부여안고 자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다니, 야, 너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위대해진 인생을 여러분들은 새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위대해진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누가 은혜를 받는지, 누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는지 자신을 확인하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것만도 감사하고 천국 백성 된 것만도 감사하온데, 우리에게 권사님들, 우리에게 집사님들, 우리에게 정말 까칠한 목사님, 까칠한 장로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습시켜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입 있어도 다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16장 17장을 통하여 요셉 지파의 집단 이기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기까지 했다. 나는 결코 우리 권사님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오며, 아버지, 우리의 여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충성과 순종으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58장 올립니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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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다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일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